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마엘로부터 백성을 구한 요하나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나라를 죽이지 않았지만 바벨론 왕이 직접 세운 사람을 죽인 것이기에 곧 바벨론에 대한 그것은 반역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에게 쳐들어와 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예루살렘은 여러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재건할 인력도 또 물자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기 힘들다라는 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와 사이가 좋았던 애굽으로 망명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기도를 요청합니다. 2절에 우리가 우리의 탄원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좋던지 안 좋던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10절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 손에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 14절에 전쟁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면 잘못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따라가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노여움을 예루살렘에 쏟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늘 그렇듯이 여러분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남은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단지 바벨론의 보복이 무서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산했을 때에 자신들의 동맹국이고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과 농사와 목축이 잘 되는 그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미 겪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황폐해진 이 땅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형제 자매가 죽은 이 땅에서 아직 가시지 않는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멸망을 당하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교훈과 깨달음도 없이 기존의 그 사고방식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고 아무런 내면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여러분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벨론으로 인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자신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산적아래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0일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1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레미야와 함께 기도하였다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다며 어쩌면 그들이 지금 있는 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스바라는 곳은 여러분 특별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 시대 때에 여러분 훗날 또 느헤미야 시대 때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며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자신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10일이라는 시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산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자신들만의 논리와 상황으로 더욱더 그 마음과 생각들을 강박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 땅에 살며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을 만큼 그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마음이 딱딱하여졌고 이미 결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5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자신들이 서원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들을 기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분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예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유를 주었을 때에도 그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그 빈민들과 함께 지내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눈앞에 자신의 이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은 여러분 생명과 또 삶의 문제입니다. 즉 현실에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의 발목에 붙잡힌 채 살아갑니다. 저 역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그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이 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의 결핍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고생을 하고 또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말씀에 있는 자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영적인 갈등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근심과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토설할 때에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고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시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으로 대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눈앞에 보이는 그 풍요를 쫓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빠진 채 세상의 그 풍요로움을 쫓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들었음에도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진정한 평안과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와 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면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보다 조금 더디고 또 다를 수는 있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그 손에 힘을 더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참된 안식 속에 모든 것을 맡기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